안녕하세요. 네, 사람이 작으니까 저에게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월 중순이고요. 방학이 이번 주, 다음 주면 아마 여름 방학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참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이 없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감히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 당신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맺은 관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저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우시고 저희가 당신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과 시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운 날씨에도 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 시작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니엘서 말씀처럼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 무너질 때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그의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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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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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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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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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를 보내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며 하나님을 잊고 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조차 저희를 잊지 않고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와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교가 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나는 학교와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해야 하는 저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을 목사님께서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또 예배를 드리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와닿게 해주셔서 우리 죄를 깨달아 예수님 보혈 붙잡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8월 17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다음 주면 8월 그리고
아마 방학이 끝날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 너무 이상합니다. 살짝 옆에 사람들과 눈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굳이 뭐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누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함께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요. 살짝 눈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할까요? 환영의 찬양. 저 옆 사람을 봐주시고 찬양했습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들 봐주시고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우리 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인데요. 조금 짧은 본문이긴 한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중순입니다. 17일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한 건 올해가 제일 시원한 거 아니야? 라는 그 말이 되게 불안합니다. 내년은 더 더우면 어떡하지? 아무튼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조금 생뚱맞은 질문으로 생각으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동화들의 이야기의 결말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자주 들곤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를 아시죠? 계모 밑에서 구박받고 있었던 신데렐라가 어느 날 요정들의 도움으로 왕자님의 생일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참 춤을 추다가 12시가 되는 것을 알고 급히 도망을 치면서 신발 한 쪽을 놓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신발 한 짝 때문에 왕자님과 결혼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동심파괴인데요. 아니, 매일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신데렐라가 왕국에서의 생활을 잘 살았을까요? 혹시 그들은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라는 생각, 이런 정말 엉뚱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진로를 생각하면 만약에 진학을 생각한다면 어느 학교를 간다,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 아니면 취직을 한다, 그럼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 그것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그 다음 질문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데? 라는 질문, 이런 거. 어쩌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놓치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근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예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신데렐라의 책처럼 왕단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들은 They live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이런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기도를 보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거 끝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치 기도를 하는, 근데 그거 끝나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 해결하는 것, 그것도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조금은 덜 흔들리고 또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것, 삶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도 이런 주제를 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감사라는 관점에서 그 주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삶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그 문제에서 저희가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적어도 몇 번은 들어봤을, 어쩌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사실 21장은 20장의 얘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19장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요, 그리고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20장 15에서 17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을 처음 알리신 그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3절, 20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은 그날 저녁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제자들 첫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자기는 자기 손으로 주의 그 못 박히신 손, 발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일 뒤에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먼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죠. 이때 도마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위대한 결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봤으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1장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르게 한판으로 행동을 하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주변에 제자들도 베드로의 그 말에 동조해서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라고 저마다 추론을 하지만 혹시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절기가 끝나고 다시 그 갈릴리로 지금 온 상태예요. 나중에 한참 뒤에 얼마 시간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순절에 맞춰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온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오순절 한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의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로 왔죠.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기 잡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었던 것을 내려놨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황으로 가죠. 아무튼 이들은 밤새 삐걱삐걱 노를 저으면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바닷가 근처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리가 되게 머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고기 잡았어요?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안 들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고기 잡았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추측한 거예요. 고기 잡았어요? 고기 잡은 거 얘기했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안 들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을 던지세요. 그럼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모르냐? 그리고 한 번 해봤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되기냐마에 잡혔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퍼뜩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다. 주님이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때 베드로는 평상시처럼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저주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1장 9절 보면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요, 떡과 생선을, 빵과 생선을 굽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가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물에 뛰어들었는데 왜 가지 못했을까? 사실 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면 동일한 숯불이 피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두 부분 나옵니다. 두 부분만. 요한복음 18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베드로는 집 바깥에, 가야바 집 바깥에 뜰에 있고요, 예수님은 안쪽에 있습니다. 서로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는, 멀리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 뜰 바깥에서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숯불을 사람들이 피워 놓았는데 거기에 불을 쬐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너 저 사람 제자지?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째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또 살짝 시간이 지나서 옆에서 숯불을 쬐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저 사람의 제자 맞지? 베드로가
모른다고 잡아떼고 부인하는 세 번째 부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숯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을 한 겁니다. 숯불 앞에서. 근데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뜰 바깥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쪽에 있어요. 문이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쭉 열려져 있는데 그 중간에 숯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는데 숯불 그 불꽃 너머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는 그 얘기가 퍼뜩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슬피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 앞에는요 활활 타오는 숯불이 있었고 그 숯불 너머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아요. 주님이다 라고 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정말 허겁지겁 왔는데 숯불 너머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때 봤던 그 예수님의 눈동자, 그 시선이 똑같이 마주쳤습니다. 숯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장면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흠칫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숯불과 그리고 숯불 너머 예수님의 시선을 봤을 때 베드로의 머리는 아마 쭈뼛쭈뼛 서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잘못했었던 그때의 일들, 그때의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아마 등골이 오싹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똑같은 숯불을 피워 놓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물론 빵과 고기를 굽기 위해서이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숯불이 나오는 케이스가 요거 2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는 오늘의 본문에서. 어쩌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굉장한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상사 전공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대를 되게 많이 받은 사람, 그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 우선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 자리에 가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발달해서 그 상황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 속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묶어놓고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생각되는 여러 연상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자기 보호 기제입니다. 아니, 부모님에게 정말 심하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는 그 장면, 모욕을 주던 그 장면으로 딱 직면을 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상처들을 직면하고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용납 또 정서적인 치유를 시작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오래전 영화입니다. 로빈 윌리엄스하고 맷 데이먼이 이제 데뷔하는 초기였는데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7년에 개봉했는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맷 데이먼은 천재입니다. 하버 대학생보다 훨씬 똑똑하지만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대로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살아요. 그리고 계속 그 자기 상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똑똑한 척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삶에 불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 치료자인 로빈 윌리엄스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점점 마음을 열고 나중에는 자기 과거와 또 화해를 하고 정서적인 상처를 치료한다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주인공 맷 데이먼이 치유되는 과정, 그 계기가 나옵니다. 영화에서는요 살짝 지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복선으로 조금 보여주다가 정말 살짝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공은요 자기 아버지가 허리띠로 자기를 막 때리는 그 장면을 싹 떠올려요.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끝. 근데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장면에서 자기 아버지를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서적으로 아버지 용납하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맷 데이먼이 자기 여자친구와 붕 차를 타고 이제 회복된 사람으로 떠나면서 영화는 마무리 되어집니다. 어쩌면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마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배반 장면에 있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숫보를 연출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끔찍했었던 그 현장 다시 가게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곳에서부터 베드로의 치료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흠칫 놀라고 주저주저하고 쭈뼛쭈뼛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적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기보다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니? 라는 확인의 질문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책망이 없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니?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너 네가 말한 거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죽기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근데 나를 3번 부인했잖아.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잔뜩 기가 죽어 있어요. 그 숯불 통해서 그 눈동자를 시선을 봐서 정말 기주가 죽어 있는, 이거 다른 데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망설이고 있는 그 베드로, 주님의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 라는 질문. 베드로는 당황했을 겁니다. 대답합니다. Yes, 주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공을 예수님에게 넘기는 거죠. 당신이 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질문합니다. Yes,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혼냈으면 속이 후련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혼내지 않으세요. 이게 더 사실 베드로를 미치게 합니다. 당황합니다. 이전 같으면 자신 있게 대답했겠죠. 예스! 라고. 당연하죠.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저는 당신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전 같았으면. 근데 지금부터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근심이라는 단어라기보다 슬퍼하다는 표현입니다. 슬퍼하다. 베드로는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3번째 대답과 첫 번째, 2번째 대답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번째 대답에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나를 사랑하니? Yes, 있어요. 2번째도 Yes입니다. 3번째는 그거 못합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자신 있게 얘기했었잖아요. 했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못합니다. 왜? 자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더 이상 큰 소리치거나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죠? 라고. 제가 베드로의 표현을 이렇게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현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제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전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사랑하냐고요? 주님 아시지요? 제가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주님을 부인한 뒤에 너무 슬퍼서 제가 나가서 울어버린 것 당신 아시죠? 아시죠? 이전처럼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랑하긴 합니다. 작지만 아직도 사랑하긴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버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노,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돌이킨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더러운 놈이 아니에요. 돌이킨 후에 돌이킴을 기대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돌이킴을. 베드로는 이거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때 하셨던 것이 이런 의미였어? 라고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돌이킨 후에. 돌이킴을 전제하고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숯불 넘어 베드로의 눈과 눈을 예수님이 마주친 거죠.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흐, 그 봐! 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알고도 이렇게 눈을 통해서, 불꽃 너머의 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를 배반했지만 무너지지는 마. 완전히 무너지지는 마. 너를 향한 나의 그 사랑 완전히 꺼트려 버리지는 마라. 내 믿음을 버리지 마. 나는 내가 돌이킬 것을 기대해. 라고 그 시선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서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자책과 후회와 실망과 그 자기 연민을 한참 그 구덩이에서 쑥 들어가 있는 그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자그마한 사랑을 확인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마음도 일으키시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던 그 아픈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회복된 사도로서의 삶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는요, 이 본문을 베드로의 회복,
또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셨고요,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와 삶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또 적용해 보고 싶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베드로 이 사건 이후에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물론 능력 있는 전도자, 사도로서의 삶을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삶이 늘 성공적이었고 늘 잘 나가고 늘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흔들림도 전혀 없는 일관성 있고 굳건하고 강철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영역을 마치 이례적인 어떤 사건, 한 번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이 확 바뀌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결과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계속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 삶이 마감되기 전까지 계속 이 땅에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삶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이 사건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시작점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출발점 같은 출발선을 넘어가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잘 살았을까요? 늘 평탄하게 잘 살았을까요? 늘 흔들림 없이 잘 살았을까요? 사도니까? 그럴 리 없죠. 죄로 뒤죽박죽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는요, 그 완전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삶이 있었겠죠. 흔들리는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쉽지 않은 삶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의 삶, 사도로서의 삶에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오늘의 사건은요, 베드로가 늘 간직하고 있는 은혜의 기억입니다. 정말 늘 간직하고 있는 감사의 기억, 그 밑바닥에 있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평생 감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은혜를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주님의 은혜, 그레이스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찾아왔었던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은혜의 핵심으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바리새인이었어요. 학자입니다. 예수는 당연히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부활이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단 같은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을 처단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멸망했는데요?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에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 우상 같은 그 존재들이 또 있어요. 그들을 처단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처형,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덜컥 그 바울을 만나 주었어요.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소명을 주셨어요. 바울의 편지 보면요, 은혜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설교를 줄 때도 그렇잖아요. 나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은혜라는 기억이 또 표현이 다 다르긴 한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핵심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아를 부인했던,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사도로서의 소명을 주셨던 그 사건을 은혜, 그레이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서 자기 논리를 웬만하면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를 깹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같으면 복음을 막 얘기하다 갑자기 삼천포로 막 흘러가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아멘 하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논리를 깰 정도로 그 은혜가 그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났던 그 예수님, 그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평생에서 가장 감사한 날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뽑았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모른다고 딱 잡았던 베드로, 그 죄책감으로 정말 저 밑바닥으로서 숨고 싶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환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히 얘기하지 못했던,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서 자신 없어서 얘기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끌어올리게 한 그 예수님, 어쩌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전도를 하면서 이에게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에게 정말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를 아는 사람은 지겹게 저런 얘기 또 들었을 겁니다. 또 해? 라고 할 정도로 지겹게 이 얘기를 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은혜의 그리고 감사의 밑바닥에 있는 기반, 파운데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이후 한 30년 정도 지났어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잘 대하고 목양할 것이냐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잘 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내 양을 치라. 자, 근데 맨 마지막에 목자장인 예수님,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상을 줄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 베드로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을 양을 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과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오늘의 사건을 연상케 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 배반했던 그 베드로, 흠많은 그 베드로를 용납하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또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양을 잘 돌보고 또 치리하라라는 그 권면,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 어쩌면 저희들의 삶의 기반도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여정 잘 살아가십니까? 흔들림 전혀 없이, 요동함 전혀 없이, 기복 전혀 없이 완전하게 잘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정말 잘 살아가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그 질문에서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부침 굉장히 많고요, 흔들림 굉장히 많고요,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저희들은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황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 용서의 회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베드로, 그것과 똑같은 삶의 형태가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베드로 그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베드로는 아니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선하심의 표현들을 저희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정직하게 만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셨던 그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경험들이 한 번 이상은 꼭 있어요. 없으면 가짜입니다. 꼭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 우리의 못한 습관 가운데서 고민하고 답답했던 그 상황,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는지를 다시 확인시키는 그 과정, 주님을 정직하게 만난 사람이면 반드시 한 번 이상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몇몇 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동행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그 감사의 기억을 밟고 사십시오. 어쩌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감사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감사이고요, 영원토록 그 깊은 의미를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할 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베드로처럼 툭 내려왔을 때 다시 올려주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저는 세컨드 찬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시 함입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컨드 찬스였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저희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거 다시 또 밟고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많은 분들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이든지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하나님 자책과 또 힘듦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우리만의 은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밟고 또 다른 삶을 지속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모습을 서사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서사. 각 사람은 각 사람만의 저마다의 서사가 있습니다. 저마다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의 역사 이야기가 있고요, 그만의 주님 만났던 서사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만의 서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식으로 다루어 주셨던, 그래서 은혜의 기억, 감사의 기억을 하게 하셨던 그 서사의 이야기가 있고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 삶의 현장도 그 이야기를 써가는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처음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신 그것 계속 밟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또 다른 그 은혜의 서사 이야기, 은혜의 역사 이야기, 동행의 역사 이야기를 따라서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 지속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핵심은 결국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을 기억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현재는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적어도 두 가지.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해석하는 겁니다. 어차피 과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기억할 건데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요즘 한참 많이 나오는 전인권 씨의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노래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이 젊을 때 지은 건데 삶을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래전에 들었을 땐 잘 몰랐는데 점점 그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괜찮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건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더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입니다. 망가진 과거였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그분이 같이 계셨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들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같이 계셨습니다라고 기억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거고요,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의 삶, 그 신앙의 삶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동행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좋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다르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걸음으로 오늘을 또 다른 치열함의 걸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라도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지나온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삶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내일의 삶을 다르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그것,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도 감사해, 감사의 기억을 밟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가십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잔인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보고 싶어요. 질문 바꿀까요?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니까? 아니었으면 기억하면 돼요. 아니었으면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 앞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 향한 기도 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기도 버거운데, 내일 염려를 안고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과거야. 어쩌면 그게 저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나온 삶에서 당신이 저희와 동행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좌충우돌하는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당신의 선하심이 있었기에 주님, 그리고 그것이 죽음 넘어 영원으로 당신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에 주님, 당신 앞에 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당신 더 좋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주님께서 저희를 좋아하시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들 작은 삶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서 오늘 또 다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감사라는 것이 이 땅을 넘어서 영원토록 당신 앞에 드릴 최고의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당신 것이고 또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허락하신 물질과 관계 모든 것도 사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작은 것들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저희들 삶이 하나님 당신께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당신 앞에서 바르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좌충우돌 쉽지 않은 삶을 경험할 때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또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며 저희가 힘이 있게 용기 있게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를 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의 은혜와 아들을 주셔서 저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조금씩 귀하게 만들어 가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한동 위에 한국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8월 17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계속되는 삶 평안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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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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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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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로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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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